찬양 인도자가 본문을 읽어주셨는데 읽어주신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의 공생애의 첫 일성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로서 모든 과정을 다 마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세례 요한에게 가셔서 요단강에서 물세례도 받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마귀에게 3번이나 3가지 시험을 받으시고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셨습니다. 이런 모든 과정들을 다 일련의 과정들을 마치고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는 시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세례 요한이 헤롯에게 잡힌 소식을 듣고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구약 성경에 예언해 놓으신 그대로 흑암과 사망의 땅 갈릴리 지방에 발걸음을 옮기셨습니다. 가버나움에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때부터 오늘 성경에는 본문에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이때부터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공생애의 첫 일성으로 무슨 말씀을 하실까? 많은 고민, 많은 생각을 했으리라고 여겨집니다. 30년 동안 기다렸던 시간이에요. 세례 요한이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고 첩경을 평단케 주었습니다. 이제 예수께서 전면에 등장하셔서 공생애를 시작해야 하는데 무슨 말부터 할까? 어떻게 할까? 어디서 어떻게 말씀을 할까? 어디서는 결정된 거잖아요. 이제 성경에 예언된 대로 흑암의 땅 갈릴리 그곳에 가서 그곳에 사시면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러면 첫 번째 말을, 첫 번째 일성을 어떻게 쏟아낼까? 어떻게 제시를 할까? 이것이 논조가 될 것이고, 이것이 목표가 될 것이고, 목적이 될 것이고, 지향점이 될 것이고, 정점이 될 것이고, 그것을 모든 사람들이 주목하고 바라보게 될 터인데 뭐라고 하지? 첫성을. 예수님을 기대하는 이들도, 전하는 예수님께서도 이것은 얼마나 긴장되고 중요한 일이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첫인상도 대단히 중요하고 첫 번째 하는 말도 중요하고 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관리를 잘해야 돼요. 첫인상도 잘 관리해야 되고 첫 번째 어떻게 말을 하고 무슨 말을 할 것인가도 잘 심사숙고하게 잘 준비해가지고 해야지. 첫 마디 해야 할 것을 잘못해버리면 계속 꼬이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대통령 되려면 대통령 돼서 첫 마디 뭘 할까 딱 준비하고 있다가 그 제대로 해야지. 그것이 퇴직할 때까지 계속 그 우려먹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거 다시 회고하고 다시 반복하고 그거 다시 지적하고 늘 그런단 말이에요. 첫성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첫 일성. 무슨 말을 할까? 무엇에 대해서 말할까? 어떻게 하지? 이것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일이었기에 고민을 할 수밖에 없었고 첫 단추를 깨는 입장에서 아주 신중하게 결정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하는 거지요. 드디어 예수님께서 입을 떼셨어요. 갈릴리 가버나움에서 예수님께서 입을 떼셔서 터져나온 일성, 첫 일성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짧은 말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끝. 그 전부예요. 여기에서 우리는 주님이 추구하는 관심과 가치가 무엇이고 주님의 공생애의 방향이 어디인지 무엇인지 분명하고 확실하게 알 수 있겠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첫 일성으로 천국을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이 가까웠다 이거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는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대와 소망은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언약해 주신 다윗 언약을 이을 메시아가 도래해서 유대 땅의 베들레헴에 다시 다윗 왕조를 세우고 그것을 회복시키고 번영하는 것, 그것을 고대하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가 마감되고 그리고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기 전에 그 400년 동안 중간기가 계속되고 그러는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너진 예루살렘, 식민지된 로마의 식민지된 이스라엘 백성들, 이들이 다윗 왕권을 다시 회복하고 다윗이 통치했던 것처럼 그렇게 번영의 시대를 구가하는 그런 메시아, 그런 그리스도, 그런 왕국이 세워지기를 고대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그 첫 일성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대와는 달리 이 땅의 왕국 대신에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를 제시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와서 다윗 왕조를 세우고 다윗 왕권을 가지고 이 땅에서 왕으로 통치하는 통치 제국을 만드는 그것을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천국은 하나님 나라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직접 쓰거나 직접 말하거나 직접 사용하거나 그러지를 못했어요. 너무 두려워서. 하나님의 이름을 혹시 망령되이 일컬까 봐서 그만큼 주의하고 조심한 것입니다. 요즘은 마치 예수 믿는 사람들이나 인간들이 하나님을 자신의 동급으로 생각하고 친구처럼 생각해서 함부로 하나님 말씀을 왜곡하기도 하고 하나님 이름을 함부로 부르기도 하고 조롱하기도 하고 하찮게 여기도 하고 가볍게 여기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다 백성들이 범죄한 것도 많고 실수한 것도 많고 잘못된 것도 많지만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본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이란 이름만 나오면 벌벌벌 떤 거야. 두렵고 그 경외함에 놀라우신 강대하심 앞에서 초라하고 작아진 자신의 모습, 그것을 발견한다고 하면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내가 부를 수 있으며 하나님 이름을 내가 사용할 수 있으며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이라는 말을 쓸 수 있냐 하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라는 그 말 대신에 천국, 하나님 그 말 대신에 천국이라고 그렇게 사용한 것입니다. 천국,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는 말씀을 첫 번째로 선포했다는 것, 그것은 우리 주님의 관심사항이 무엇인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관심사는 주님이 추구했던 그 최고의 가치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곧 천국은 한마디로 말한다고 하면 하나님이 다스리고 지배하고 통치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 그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오셔서 하나님의 지배하심, 다스리심, 통치하심, 하나님의 말씀이 법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양식인 그런 하나님의 절대 영향력 아래에 있는 그곳을 천국이라, 하나님 나라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면 우리의 마음이 천국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지 아니하시면 사실은 우리는 천국을 경험하지 못해요. 천국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을 천국이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라고 말하지 않는 것은 세상의 통치자들이, 세상의 권력 잡은 자들이 세상 나라를 다스리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처럼 다스리지 않는 거예요. 사단이 역사하고 사단이 지배하고,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그것을 방해하고 그것을 막아내고 그것을 이기는 것, 그것을 최고로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사단이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실제적으로 말씀으로 다스리면 우리는 그 가정이 하나님 나라이고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가장이 다스린 것이 아니고 가족의 누군가가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지배하고 말씀이 통치하고 말씀이 이끄셔야 돼요. 그러면 가정 천국이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너무 가정 문제가 너무 많잖아요. 왜 이렇게 된가 모르겠어요. 갑작스럽게 이혼 서러워서 가는 것은 이제는 그냥 재미로 하는 것 같은, 또 그래야만이 또 인기가 있고 또 그래야만이 방송에도 나오는 것 같아요. 정상적으로 한번 결혼해가지고 늙어 죽을 때까지 같이 살면 사람도 아닌 것 같이 취급되는. 왜 그러는가? 왜 이렇게 되는 것인가? 가정이 하나님의 통치 원리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꾸 육체적으로만, 육으로만 사단의 미혹과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에 끌려가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차별을 금지한다는 명목하에 하나님이 창조 섭리인 남자를 창조하시고 여자를 창조하셔서 돕는 배필을 만나게 하셔서, 그리고 그곳에서 가정을 이루고 아이를 생산해서 후대를 이어가는, 종족을 번식해 나가는 그런 자체를 부정하고 인정하지 않고, 어느 날 아들놈이 면이 될 대상을 데리고 왔다고 상견례를 하는데 그게 남자야. 딸내미가 어느 날 사이를 데리고 왔다는데 그게 여자야. 여러분 지금 여기까지 와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것을 법으로 좀 보장하자는 거예요. 법으로, 세상 법으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되고 천국이 되어야 여러분 미래가 보장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아름답게
가족이 생기고 번성이 일어나고 번식이 일어나고 그래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야곱의 12아들로 시작해서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이 형성된 것처럼 그렇게 돼야 정상인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남자와 남자가 결혼하면 번식이 안 되잖아요. 번식. 어떻게 번식할 거예요? 세상을 문 닫게 되는데 누가 책임질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세상 법으로나 세상의 권세로나 세상에 흘러가는 그런 풍속으로 그런 것으로 가정이 지배받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말씀 읽으면서 생각해가지고 기도를 하루에 문을 닫는 그런 복음 천국 같은 그런 가정을 만들어 가야 됩니다. 이게 복을 받는 비결인 거예요. 그렇죠? 가정이 잘 되고 후손들이 번성하고 잘 되는 일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업과 일터를 다스리면 우리의 생업과 사업이 천국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세상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구체화되고 있음을 선언한 것입니다. 내가 왔으므로 그리스도께서 오셨으므로 이제 하나님 나라가 바로 우리의 발끝에 손끝에 닿도록 이미 와 있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첫 일성으로 언급한 천국 하나님 나라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와 있는 그런 하나님 나라다. 그런 천국이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가까이 왔다는 이 말, 킹 제임스 버전으로 보면 at hand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까이 왔다는 그 말의 뜻이 손끝에 닿을 만큼의 거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손을 내밀면 손끝에 닿는 그 거리에 하나님 나라가 이미 왔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오셨다는 말은, 예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셨다는 말은 하나님 나라가 그만큼 거기 가까이 왔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오신 것이 하나님 나라가 오신 거예요. 예수가 세상에 오셨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이미 손끝에 와 있는 거예요. 손을 오므라서 자꾸 내 안으로 집어넣지 말고 손을 조금만 펴면 하나님 나라가 닿게 되어 있다 이거야. 예수를 만지면 천국을 보는 것이고 만지는 것이고, 예수와 함께 살면 천국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것이고, 예수를 양식 삼고 살아가면 우리가 천국의 양식을 먹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기운과 성령의 기운으로 살아가면 우리가 천국의 바람을 쐬면서 천국의 환경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고, 그런 거란 말이죠. 그렇죠? 우리 복음적인 그리스도인들이 팔을 뻗으면 우리들의 손끝에 예수님이 와 계신다. 근데 자꾸 우리가 이제 복음서를 읽어보고 공간복음서나 사복음서를 읽어보고 그러면 손을 내밀어서 예수를 이렇게 붙잡으면 참 좋겠는데, 예수를 터치하면 참 좋을 텐데, 예수께 나오면 좋을 텐데, 자꾸 손을 오므러들여서 마음문을 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거리를 자꾸 띄우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고, 그런 것이 복음서에 가득 들어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다. 천국이 가까웠다. 내가 왔으므로 이미 천국이 바로 너희의 발끝에, 너희 손끝에 와 있다. 손만 내밀어라.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희가 구원을 얻을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통해서 너희가 어두워졌던 것이 밝아질 것이고, 사망의 그늘이 밝은 그런 정오의 빛같이 빛나는 그런 삶으로 바뀔 것이고, 가난한 자가 복음을 듣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갇힌 자가 자유와 해방을 얻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된다 하고 말씀하신 거란 말이에요.
임마누엘로 예수께서 와 계신 그곳에 하나님 나라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의 거리가 하나님 나라의 거리이다. 예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 나라는 가까이 있는 것이고,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것이고, 그렇단 말이죠.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를 구분할 수 없어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예수님이 천국인 거예요. 예수로 충만해 있으면 우리는 천국 충만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예수 밖에 있으면 우리는 천국과 관계없는 천국 밖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가 너희 가까이, 너희 발끝에 손끝에 닿을 만큼 마음만 열면, 인정하고 고백하고 영접만 하면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이 되는데, 그러면 뭐 해야 되느냐?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러므로 너희가 해야 될 일은 회개하는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의 손끝에 와 있는 그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기 위해서 정치적인, 군사적인, 사회적인 무엇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군사를 일으켜야 된다, 정치를 잘해야 된다, 사회적으로 어떤 일들을 만들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는 자들이 가까이 와 있는 천국, 즉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제시하고 있는 바는 회개하는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가까이 와 있는 천국을 누리려고 하면 값을 지불해야 되는데, 그 값은 회개의 값이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죄를 지으면 우리의 영혼은, 우리의 생명은 흑암과 사망이라는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됩니다. 갇힌 감옥에서 자유하려면 회개의 열쇠를 통해서 그 감옥문을 열어 적게해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묶이고 갇힌 감옥문을 여는 열쇠, 그것을 예수께서는 회개라고 제시하는 것입니다. 회개해라, 회개해라. 회개는 나의 잘못된 삶을 깨닫고 고백하고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방향을 전혀 새롭게 바꿔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둠을 향해서 가던 발걸음을 돌이켜서 빛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180도 달라지는 것이죠. 어둠을 향해서, 어둠을 좋아하면서 마치 음지에 살아가는 음지식물처럼, 음지에서 피어나는 곰팡이처럼 그런 삶에서 떠나서 이제는 양지로 싹 말라 비틀어져 버릴지라도, 음지식물이 양지에 나가보세요. 그냥 말라 비틀어지죠. 곰팡이가 여러분 햇빛으로 나가보세요. 다 가루가 돼서 날아가 버리고 말아요. 그렇게 철저하게 우리가 다 잃는다 해도 회개라는 것은 그 잃고라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방향을 바꾸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회개인 거예요. 어둠에 앉아서 어둠에 있는 자신을 불쌍히 생각하면서 울며 후회하는 것, 그것이 회개가 아닙니다. 어둠을 떠나서 빛을 향해서 결단하고 나아가는 것이지요. 우리가 회개할 때, 회개하라고 하면 우리 회개합시다. 우리가 금요 기도에도 회개 시간이 있습니다. 반드시 기도, 다른 모든 기도 전에 회개기부터 시키죠. 그래서 회개 기도하고 난 다음에 시대의 상황을 살피고, 그리고 시대의 분별력을 가지고 시대를 바라보면서 그 시대에 합당한 기도의 제목들을 놓고 기도하고, 중보 기도하고, 치유 기도하고, 뭐 이런 기도 순서를 갖는데, 회개는 자기 만족을 위한 회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나 회개했어. 원래 회개 시간이 있어서 회개한 거야. 눈물도 나고 그랬어. 마음이 홀가분해. 그 정도 끝에서는 안 됩니다.
자신이 회개했다고 만족하는데 멈추면 안 되고, 누가 공감을 해야 되냐면 타인이 공감해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 회개했네. 저 사람 회개한 게 분명해. 하나님께서 저들은 회개했어. 회개한 게 분명해. 하나님이 공감해 주시고 타인과 이웃이 공감해 줄 수 있는 그런 회개가 진정한 참된 회개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기들끼리 회개했다고 하는데 교회가 기도 한국을 선포하고 기도해야 된다고 했는데 여전히 사회가 공감하지 않으면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회개도 하지 않은 거예요. 회개하지 않은 거예요. 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한국을 위해서 기도하더니 한국이 변화됐다네. 교회가 바꿔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활이 달라졌다네. 그렇게 세상 사람이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인정. 내가 회개했으면 내 만족, 내 감정적인 치유가 일어나는 것, 그것으로 끝나지 말고 이웃이 공감해야 된다면 이웃이 저 사람 회개해서 맞아. 회개 열매가 있잖아? 이 정도 돼야 한단 말이지. 어제는 저 어둠에 가더니 오늘은 저 밝은 길로 가고 있잖아? 그거 진짜 회개인 거지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회개가 자기 만족에 그쳐버리고 타인으로부터는 공감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 교회가 기도를 많이 하는데 어느 민족, 어느 나라, 어디에 속하여 있는 교회보다도 한국 교회는 사실은 기도 많이 하는 교회예요. 지금도 기도를 많이 상실했다고 하지만 그래도 기도를 많이 하는 교회인데, 근데 한국 사회로부터 공감받지 못한 것 같습니다. 저것들이 삼각산에 가가지고 소리 질러서 기도하는데 참새만 쫓아버리고 참새만 안 오고 환경만 나빠지더라, 이 정도 수준인 거예요. 기도했으면 바뀌어야 되는 것인데, 기도했으면 그들을 바라보는 세상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더라는 거지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 예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은 바로 그건 거예요. 너희 눈물 찌끔찌끔 몇 방울 흘렸다고 해가지고 너희 감정적으로 치유받고 너희만 좋다고 해, 그리고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도 똑같은 이야기를 했어요.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그리고 그 회개는, 참된 회개는 열매가 있는, 열매를 맺은 회개해야 된다. 열매를 맺어야만이 참된 회개다.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죠. 세례 요한도. 예수도 마찬가지인 거지요. 입술에서 머문 회개가 아니라 우리의 손과 발로 삶이 변화되는 회개여야 할 것입니다. 작은 변화라도 큰 것 원치도 않아요. 큰 것 바라지도 않아요. 그냥 작은 변화,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기도하면서 작은 변화라도 일으켜가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알아볼 만큼, 그 이웃집 옆집에서 느낄 만큼 아주 미세하고 아주 작은 움직이지만 그 정도라도 변화를 겪는, 변화를 가져오는 그런 회개여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선포한 가까이 온 천국, 가까이 온 하나님 나라는 회개를 통해서 내 마음에 누리게 되는 천국입니다.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마음의 천국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의 공생애의 첫 일성이 세상에 퍼져나간 지가 벌써 2000년이 지났습니다. 오늘이 2022년 7월 네 번째 주인데, 그죠? 벌써 그만큼 지나가는 거예요. 예수께서 오셔서 갈릴리에서 가버나움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할 때가 벌써 2000년.
이미 그때도 30년이 지날 때였고, 성서학자들은 이미 예수님이 오시는 그때가 AD 원년이 아니라 상당하게 지났을 거다. 적어도 7년 이상은 지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계산을 해보면 오늘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가 2030년인 거예요. 2030년이 지났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30살을 먹어서 했으니까 2060년이 지난 거죠. 그러니까 그렇다고 한다고 하면 얼마나 더 가까이, 예수께서 지금 너 손끝에 왔다 발끝에 왔다 그런 하나님 나라가 지금 우리 심장 가운데 지금 가운데 박혀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렇잖아요. 그 정도로 가까이 와 있는 거예요. 멀리 있지 않다. 지금이 그 어느 때보다 가까이 있는 천국이 있는데, 오히려 예수님 당시보다 더 멀리 있는 천국으로 바라보고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렇게 느슨하게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닌가. 이제는 재림도 부르짖는 사람도 없고, 천국도 이야기하는 사람도 없고, 자꾸 이 세상에서 먹고 잘 살자 막 이러고, 막 이 세상에서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건강 하루라 더 살다고 그러다 보면 천국은 온데간데 없는 거야. 지금 진짜 가까이 왔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그때 첫 일성으로 말씀하신 그 하나님 나라, 이미 손끝에 와 있는 그 하나님 나라, 2000년이나 지나서 지금 1ms만 가까이 왔다 하더라도 얼마나, 1ms만 가까이 왔어도 얼마나 가까이 왔겠냔 말이죠. 그렇죠? 주님이 우리 가장 가까운 데 오셔서 우리를 통치하시는, 그래서 우리는 그 통치를 받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다. 그게 합당한 것 아니겠습니까? 가까이 와 있는 하나님, 그 통치 나라, 그 나라가 하나님 나라고 천국이라고 한다고 하면, 이미 예수님께서 오셨고, 그분이 오셔서 우리 구원을 이루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얼마나 더 아주 가깝게 느끼면서 내가 사는 것이 그냥 하나님 나라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 철저한 통치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그렇게 여러분 하루하루 한 걸음 한 걸음 살아나가는 그런 믿음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감사합니다.